말라기 온전한 11조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이렇게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1조 얘기를 하니까 아유 조목사 드디어 11조를 내라고 설교하는구나 하실 텐데요. 여러분 그 생각 하시기 전에 일단은 다 들어보시고 다 들어보시고 그런 생각 다 들어보시고 다시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한 동네에 그 동네의 모든 땅을 소유했지만 아주 선한 지주가 있었습니다. 그 지주는 자기 땅을 동네 모든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수확의 10분의 1만 바치라고 해요. 수확의 10분의 1을 바치라고 한 이유는 먼저 지주의 가족과 지주의 집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먹이기 위해서입니다. 그 다음은 수확의 10분의 1을 바침으로써 그 땅의 주인은 바로 그 지주라는 사실을 알도록 누구로 하여금 알도록요? 그 동네 사람들, 그 땅을 빌려서 쓰는 사람들 알도록 그 지주가 베푼 그 은혜를 알도록 하기 위해 바치라고 한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 동네 사람들은 처음에는 잘하는 것 같았지만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 그 본색을 드러냅니다. 곡식의 수확량을 속여서 10분의 1을 내고 그리고 좋지 않은 곡식으로 내기도 했어요. 심지어는 아예 10분의 1을 바치지 않았습니다. 그런 사실을 안 주인은 그들에게 제대로 된 10분의 1을 바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요, 사람들은 오히려 자기들은 제대로 바치는데 주인이 욕심쟁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주인은 할 수 없이 법으로 그 동네 사람들을 다스려야 했습니다. 법대로라면 그 동네 사람들은 다 그 땅에서 쫓겨나야 했어요. 왜냐하면 어겼으니까. 그런데요, 그들이 그 동네에서 쫓겨나면 더 이상 갈 데가 없습니다. 어디 갈 데가 없는 그 사람들은 결국 노예로 팔리던가 아니면 굶어 죽게 되는 거예요. 이 사실을 이미 알고 있는 주인은, 아까 주인은 어떤 주인이라고 했죠? 선한 주인이라고 했죠. 그들의 소행이 괘씸하긴 하지만 그들의 그런 처지를 불쌍히 여겨 그들을 용서하기로 합니다. 그러나 주인은 법대로 하기로 작정하였잖아요. 법대로 해야 하면 법대로 반드시 해야 돼요. 그래서 일단 그들을 쫓아내기는 해야 합니다. 그래서 쫓아냅니다. 그런데요, 동네 밖으로 쫓아내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디로 쫓아냈을까요? 이걸 마치시면 여러분들은 오늘 설교 다 들은 거예요. 네, 주인은 자기의 집으로 쫓아냅니다. 주인은 동네 사람들 모두를 자신의 가족으로 편입시킨 거예요. 법대로 했지만 사랑으로 품은 거예요. 그리고 하는 말이 이제 너희는 모두 나의 자녀가 되었다. 옛날에는 뭐죠? 땅을 붙이는 종들이었죠. 그러나 나의 자녀가 되었다. 이 집의 모든 재산은 나의 것이다. 그리고 너희 것이다. 그러니 더 이상 이전처럼 나를 거역하지 말라. 라고 합니다. 이 얼마나 큰 은혜예요. 주인을 거역하여 벌을 받아야 하는 죄인에서 주인의 모든 것을 상속받는 자녀가 된 것입니다. 물론 그들에게는 더 이상 주인을 떠나서 자기 것이라는 없어요. 그러니까 주인을 떠나서 자기 거라는 없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주인의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반드시 주인과 함께 해야 돼요. 모든 생각을 주인과 함께 해야 돼요. 만약에 주인을 떠나서 자기 것을 주장하면 그때는 정말 영원히 쫓겨나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에게는 더 이상 주인에게 바쳐야 하는 그 10분의 1이란 의무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더 이상 탐하여 주인을 속이지 않아도 돼요. 오직 은혜를 베푼 주인께 감사하면서 주인과 함께 모든 것을 자기 것으로 여기고 일하고 누리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왜 주인은 자기에게 죄를 지은 자들을 그 동네에서 쫓아내지 않고 오히려 자기의 자녀로 삼는 은혜를 베풀었을까요? 네, 그들의 처지가 불쌍하여 긍휼을 베푸시는 거예요. 또한 그릇된 그들을 온전하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우리에게 이처럼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물론 이 이야기는 제가 사실 여러분들이 오늘 설교 전체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라고 비유로 이렇게 지어낸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설명하는 데는 전혀
손색이 없는 이야기예요. 아무튼 이야기를 일단 기억하시고 오늘 설교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은혜인지 더 깊이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께서 말라기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이 말라기 선지자는 구약 성경에서 맨 마지막에 나오는 선지자입니다. 감사하게도 올해 마지막 주일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해온 구약 성경의 인물 시리즈를 이렇게 딱 마치게 하셨어요. 제가 계획한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게 딱 맞춰진 거예요. 하나님 하시는 거죠. 아무튼 오늘 말씀은 11조를 하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을 꾸짖는 말씀입니다. 아까 읽으셨죠? 11조를 안 한 것을 하나님을 떠난 것으로,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한 것으로 말씀하시며 그래서 저주를 받았다고까지 말씀하세요. 그런데요, 사실 말라기 전체를 읽어보시면 아시다시피 하나님은 11조뿐만 아니라 성전에서 제사를 드릴 때 드리는 모든 제물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를 들어 말라기 1장 7절과 8절을 보시면 제단에 드리는 떡이 있는데 그것을 하나님은 더러운 떡이라고 하시고요. 희생 제물로 짐승을 드리는데 눈이 멀고 병든 것을 드린다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온전한 것을 드리라고 했거든요. 근데 그런 걸 드리지 않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것들이 다 잘못되었다고 하시는데 그것들 중에 11조에 관해서만 오늘 제가 본문으로 뽑은 겁니다. 왜냐하면 오늘날도 기독교가 이 11조를 드리고 있기 때문에. 자, 그러면 왜 하나님은 11조에 대해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는 걸까요? 그 이유를 알려면 다시 7절을 보셔야 하는데 11조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규례이기 때문에. 자, 그러면 왜 그들은 11조 규례를 지키지 않았을까요? 예를 들어 여러분이 오늘 이것저것 하겠다고 계획을 했는데 만약에 못했다면 그 이유가 대체로 뭡니까?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대체로 잊어버려서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도 11조에 대한 규례를 잊어버렸기 때문에 지키지 않는 거예요. 자, 그런데요, 그러면 왜 이스라엘 백성은 11조에 관한 하나님의 규례를 잊어버렸을까요? 여러분 주로 어떤 것들을 잘 잊어버리죠?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것. 이스라엘 백성도 11조에 대한 하나님의 규례를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만약에 11조를 자기 생명과 연관이 된 것으로 여기면 잊어버릴까요? 절대로 안 잊어버립니다. 왜냐하면 생명은 그 무엇보다도 소중하기 때문에. 그러나 그들은 11조의 규례를 그렇게 생명처럼 중히 여기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면 왜 그들은 11조를 생명처럼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11조에 담긴 중요한 의미와 존귀한 가치를 몰랐기 때문이에요. 만약에 사람에게 진주를 주면 사람은 진주를 어떻게 생각하죠? 아주 귀하게 생각하고 그것을 누구도 다치지 못하는 곳에 숨겨두고 잊어먹나요? 절대로 잊어먹지 않습니다. 그런데 돼지에게 줘봐요. 돼지는 진주를 어떻게 여길까요? 무시하고 그냥 밟아버립니다. 왜 돼지가 그럴까요? 돼지는 그 진주의 가치를 모르기 때문이에요.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이 11조 규례를 중히 여기지 않았던 이유는 바로 11조 규례가 가진 그 중요한 의미와 생명 같은 그 가치를 몰랐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11조가 가진 그 의미와 가치가 무엇일까요? 11조는 10분의 1로 모든 것을 대표하여 모든 것을 대신한다는 의미입니다. 그 기원은 창세기 14장 17절부터 20절에서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를 공격해 자신의 조카 롯을 잡아가는 북쪽의 4개 부족을 쳐서 이기고 돌아올 때 만난 멜기세덱이라는 제사장에게 자기가 노획한 모든 것의 10분의 1을 드린 데서 기원을 해요. 이 11조는. 멜기세덱은 하나님 제사장으로서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에게 떡과 포도주를 주면서 그 승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거라고 말했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린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아브라함이 11조를 드린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그로 하여금 승리하게 하셨고 또한 모든 것을 얻게 하셨다는 그 사실을 그가 알아서입니다.
몰랐으면 못 드리는 거예요. 알았기 때문에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드린 11조는 사실 이런 겁니다. 내가 승리한 것은 하나님이 이룬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룬 것입니다. 내가 얻은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주셨기에 사실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는 고백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 고백과 함께 모든 것을 대표하여 모든 것을 대신해 드린다는 의미로 11조를 드린 거예요. 그냥 단순하게 전쟁에서 승리하게 해주셔서 이 모든 것을 얻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로만 드린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내가 아닌 하나님이 하셨네요 라는 고백을 담았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11조의 의미인 것입니다. 자기의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심지어 자기 자신도 하나님의 것으로 여기는 그것이 바로 11조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 아십니까? 실제로 사람이 진정한 생명으로 살려면, 사람이 진짜 생명으로 살려면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것으로 여겨야 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바로 생명의 근원이신데 사람은 그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고 그 하나님의 생명으로 생령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은 이렇게 선악과를 따먹은 후 이 사실을 어떻게 하죠? 가장 먼저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저는 요즘 우리 이찬이에게 이 사실을 가르칩니다. 예전에는 이찬이는 아빠 거야를 가르쳤어요. 그런데 요즘은 이찬이는 하나님의 거야.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몰랐을 뿐입니다. 지나가고 다가올 우리의 시간과 우리가 이루는 모든 것은 사실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를 아느냐 모르느냐에 따라 그 인생의 의미와 가치가 달라져요. 그 다름의 차이는 천지차별입니다. 즉 하늘과 땅 차이라는 거예요. 11조도 마찬가지입니다. 11조의 진정한 의미를 모르면 그것이 가진 하나님의 것, 그것은 나의 생명이라는 가치를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그 가치를 모르면 당연히 11조를 중요히 여기지 않는 거예요. 결국은 중요하지 않으니 11조의 규례를 어떻게 하는 거죠? 잊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설사 11조를 한다 해도 그 의미와 가치를 잃어버린 온전하지 않은 11조를 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의미와 가치를 잃어버린 11조는 아무리 대단해도 인정하지 않으십니다. 자, 그런데요, 문제는 사람이 드리는 11조는 늘 그 의미와 가치가 결여되었다는 거예요. 11조가 가지는 하나님의 것이라는 의미와 하나님의 승리라는 가치가 사람이 드리는 11조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그 자체가 더 이상 하나님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왜냐하면 하나님 것이 아니니 사람에게는 자신의 승리만 있지 하나님의 승리는 절대로 없어요. 말로만 하나님 것이지 하나님의 승리요 하지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모든 것을 보면 알잖아요. 하나님을 염두에 두나요? 우리의 모든 생각과 말과 행동이 하나님이 염두에 있나요? 모든 것의 우선순위는 바로 나 자신이잖아요. 사람 자체가 그런 상태인데 드리는 11조라고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승리겠습니까? 그러니 11조가 율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잊어버리고 드리지 않은 것입니다. 사실 그런 상태인 사람에게는 오늘 10절에서 말씀하시는 온전한 11조를 드리라고 하나님이 아무리 말씀하셔도 드릴 능력이 없어요. 그런 상태, 그 상태를 다른 말로는 죄인의 상태라고 합니다. 절대로 하나님의 것을 드릴 수 없는, 절대로 온전한 11조를 드릴 수 없는 그 능력 자체가 결여된 그런 상태를 죄인의 상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의 것인 온전한 11조가 없으면 사람은 결국 저주, 즉 멸망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아셔야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불쌍히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구원하시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멸망해서. 온전한 11조를 드리지 않으면 뭐라고 저주라고 했어요. 드려야 복이라고 했는데 사람에게는 그걸 드릴 능력이 없다니까요. 드릴 수 없다니까요, 사람은. 그러면 결국이 뭐죠? 멸망인데 하나님 그걸 불쌍히 여기셔서 거기서 구원하시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다고 당신이 직접 세우신 그 규례를, 그 법을 그냥 됐다고 폐지하실까요? 그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율법은, 이 법은 세워졌으면 반드시 어떻게 되는 거죠? 지켜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아시다시피 사람은 불가능합니다. 율법은 계속 사람을 죄인으로 정죄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법으로 있는 한 사람은 영원히 온전한 11조를 드리지 못하는 존재로 계속 정죄가 될 거예요. 그래서 보십시오. 구약 성경 내내 하나님이 계속 그 율법을 지키지 않는 것에 대해서 정죄하시는데 말라기에 와서도, 마지막에 와서도 너희는 안 되는구나, 도둑놈이다 라고 하십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 그러면 어떻게 하실까요? 불쌍히 여기시는데 이들을 구원하고 싶으신데 어떻게 하실까요? 네, 당신께서 친히 사람을 대신하여 사람이 할 수 없는 온전한 11조를 완성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하시니 당연히 하나님의 것으로 드리시겠죠. 그렇죠? 사람에게는 없잖아요, 그건. 그러면 하나님의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 다 알잖아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아까 아브라함이 11조를 멜기세덱에게 드리는 데서 11조가 기원했다고 했습니다. 멜기세덱은 신약 성경의 히브리서 5장부터 7장까지 보시면 아시겠지만 예수님을 미리 보여주는 존재예요. 하나님의 제사장이라는 멜기세덱의 그 신분,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들고 나왔던 떡과 포도주는 다 누구를 상징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란 말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승리를 통해 이 세상의 죄와 사망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부활의 승리를 어떻게 하시는 거죠? 미리 보여주시는 거예요. 성경은 항상, 성경의 그 의미 속에는 현재와 미래가 동시에 담겨져 있어요. 고로 아브라함이 드린 11조가 가진 의미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로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11조가 예수 그리스도로 연결될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것으로 드리는 온전한 11조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이찬이에게 이찬이는 누구의 거라고 물어보십시오. 그럼 이찬이는 반드시 자기는 아빠 거라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의 것이죠? 하나님의 거. 사람에게 없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만 유일하게 하나님의 것인 온전한 11조로 드려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11조는 모든 것을, 아까 뭐라고 했죠? 모든 것을 대표하여 모든 것을 대신한다고 했죠. 모든 것을 대표하고 모든 것을 대신한다고 했습니다. 그런 의미가 11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 것이고 또한 사람으로 오셨으니 당연히 모든 사람을 대표하시어 대신 온전한 11조로 드려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것이며 모든 사람을 대표하시는 예수님만 온전한 11조로 인정되고 드려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어디서요? 어디서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서 피 흘려,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그런데요, 예수님은 그렇게 당신을 온전한 11조로 드리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 기억하시죠? 다 이루었도다. 다 완성하셨다는 거예요. 사람은 할 수 없는 온전한 11조를 영원히 단번에 드려버리신 거예요. 11조뿐만 아니라 모든 율법을 다 완성해버리신 거예요.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 사람을 향한 11조를 비롯한 모든 율법을
늘 정죄하는 그 율법을 다 완성하신 것일까요? 아까 설교 시작에 말씀드렸던 이야기처럼 사람을 불쌍히 여기시고 또한 온전한 11조처럼 온전하게 하시기 위해서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온전하시게 하시는 방법은요, 율법이 아닙니다. 그럼 뭘까요? 바로 사랑과 은혜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사람을 온전하게 하는 걸 뭘로 생각하죠? 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도덕과 윤리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율법은 사람을 정죄만 한다. 사람을 온전하게 할 수 없다. 오직 사람을 온전하게 할 수 있는 것은 뭐죠? 은혜인 거예요. 은혜. 그래서 그 사랑과 은혜로 하나님은 11조를 당신이 완성하시고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구원하신 것입니다. 자, 여기서 질문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드리라고 하신 온전한 11조를 예수님께서 당신으로 드리시고 완성하셨으니 11조라는 규례는 이제 어떻게 될까요? 네, 없어지는 겁니다. 완성하셨는데 여전히 있다면 안 되겠죠. 그렇죠? 만약에 완성되지 않았다면 사람은 그 규례에 의해 반드시 아까 뭐라 했죠? 정죄당한. 그 결국이 어떻게 되는 거죠? 저주받는 거예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예수님이 다 완성하셨다고 하셨어요. 율법을 다 완성하셨어요. 그 율법 속에 11조가 조항이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거 다 완성하셨다니까요. 다 완성된 것을 계속 하겠다고 하면 그것은 예수님을 뭐 어떻게 하겠다는 거죠? 믿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헛된 짓을 하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다 완성되었으니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하면 될까요? 믿으면 되는 거예요. 믿으면 예수님이 당신으로 드린 그 온전한 11조는 누구의 것이 되는 거죠? 우리의 것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드린 것이 되는 거예요. 아까 뭐라 했죠? 온전한 11조를 드리라고 하셨잖아요. 드리지 못하면 저주를, 드리면 뭘? 하늘의 문을 열어 복을 내리시겠다고 했잖아요. 예수를 믿으면 온전한 11조를 우리가 드린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믿는 자들에게 하늘 문이 열려서 그 하늘의 그 복이 뭐죠? 영생이 쏟아져 내려오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것을 우리를 위해서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것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온전한 11조를 드리라고 하신 이 말씀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어떻게 하는 거죠? 완성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오늘 10절 말씀에서 온전한 11조를 드리면 어떻게 그 말씀하신 그 하늘문을 열고 복을 부어주신다고 하셨는데 그 복을 성경적으로 말하면 멸망이 아닌 영생인데 이제 어떻게 하면 되죠? 누리면 되는 겁니다. 누리면. 감사하면서 그 복을 누리면 되는 거예요. 설교 전의 이야기처럼 설교 시작에 했던 이야기처럼 쫓겨나야 할 죄인에서 사랑받는 자녀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분명 이런 의문이 들 것입니다. 그럼 교회들이 말하는 11조는 뭡니까? 라고요. 네, 사실 신약 성경에는 11조라는 말이 없어집니다. 대신 연보라는 말이 나옵니다. 연보는 후원이라는 말이에요. 후원은 그리스도에 의해 이미 하늘의 복을 받은 성도가 감사하여 기쁨으로 들어보십시오. 억지로 아닙니다. 기쁨으로 자원해서 그 복음을 몰라 하늘의 복을 여전히 받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그 복음을 전하는 데 쓰이도록 내는 거예요. 그리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형제 자매님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내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서로 사랑하기 위해서 내는 게 바로 연보예요.
사실 교회가 여전히 11조라는 개념을 사용하는 이유는 바로 교회 운영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저주가 아닌 복을 받기 위해 드리는 11조란 더 이상 없습니다. 그런 11조는 없어요. 만약에 누군가가 11조를 해야 복을 받는다는 말을 하면 그 사람은 여러분을 그리스도가 완성하신 그 율법 속으로 다시 끌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게 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전도하면서 가끔 만나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헌금할 돈이 없어서 교회를 못 간다고 하죠. 왜 그렇게 말하겠습니까? 예수만 전해야 하는 목사가 하도 11조와 현금을 내야 복 받는다고 하니 그런 겁니다. 그것은 사람을 다시 저주 속으로 끌고 들어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율법은 오직 우리의 죄를 드러낼 뿐이지 우리를 의롭게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간혹 어떤 사람들은 11조를 성도의 믿음을 재는 잣대로 사용합니다. 이는 그리스도께서 보혈을 흘리시어 율법을 완성하여 구원해낸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을 자기가 정죄하겠다는 것. 믿음을 잴 수 있는 잣대는 어디에도 없어요. 왜냐하면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오직 하나님에 의해서만 판단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된 우리의 믿음을 재는 잣대로 쓰이고 하면 복받고 하지 않으면 저주받는다는 식의 11조는 더 이상 없습니다. 있다면 오직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라는 고백과 그 모든 것을 나를 위해 완성해 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그 사랑을 전하기 위해 그 사랑을 나누기 위해 기쁨으로 자원하여 내는 연보만 있는 것입니다. 연보에는 얼마를 언제 어떻게 내야 한다는 법이 없습니다. 그저 자기가 가진 분량으로 자기가 가진 분량대로 할 수 있는 것만큼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11조로 헌금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도 11조를 합니다. 그런데요, 나의 믿음을 증명해 보이기 위해 또는 율법적으로 하지 않으면 저주받을까 봐 혹은 기복적으로 복받기 위해 하지 않습니다. 이미 받은 복을 알기에 감사하여 기쁨으로 자원하여 그런 모양으로 드리는 것뿐이에요. 왜냐하면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들여 11조의 규례를 완성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완성은 그분을 믿는 우리의 완성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2024년이 다 지나가는 지금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완성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완성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완성된 인생이라는 거예요. 이 사실을 아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된 성도인 우리의 믿음인 것입니다. 그러니 더 이상 완성하지 못한 일을 후회하지 마시고 더 이상 완성하려는 어떤 일 때문에 불안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율법같이 맨날 우리를 정죄하는 이 세상에 매여 있지 말길 바랍니다. 이 세상의 삶은요, 늘 정죄당하는 거예요. 비교하는 삶이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죠? 자기를 정죄하는 삶입니다. 이 세상은 늘 나를 정죄해요. 그게 율법인 거예요. 잘 살았네, 못 살았네. 열심히 하네, 열심히 못하네. 능력 있네, 능력이 없네. 이 세상이 그런 걸로 우리를 잣대질 하잖아요. 거기에 더 이상 그것과 그 세상과 더 이상 상관없는 존재가 바로 우리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직 우리를 위해 자신을 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히 완성된 성도로 하늘의 복인 평강과 자유와 기쁨을 누리시길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찬양하겠습니다.